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일로만 끝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복 있는 역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방 낭송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가 된다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질병에서 치유함으로, 갇힘에서 자유함을, 악령에서 성령으로, 지옥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복 있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힘차게 감사함으로 박수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은 가짜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처를 덧입고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복 있는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아주 신앙이 단단하게 굳게 서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의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면서 떠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메인 본문은 19절, 20절 두 절이지만 그 앞에 12절서부터 18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금 12절과 18절을 읽으면은 19절과 20절이 완전히 송곳의 날처럼 이렇게 예리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만약 고린도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앞에서 언급되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수포로 들어가고 쓸데없는 시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은 19절 메인 본문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땅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그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저주, 이런 비참함이 없겠죠. 그냥 불쌍할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있었고 사실이었기에 우리의 믿음도 부활신앙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이 말씀은 오늘 전체 읽는 것 가운데 가장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가장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첫 열매에 해당되는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그 농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딱 따는 거 있잖아요. 고추밭이 있으면 고추 첫 번째 따는 거, 호박이 있으면 호박의 첫 번째 따는 거, 벼농사를 하면 첫 달을 탁 자르는 거, 요걸 가지고 아파르케 첫 열매라고 말하는데, 즉 수확물의 전체를 대표하여서 앞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거두어질 모든 열매를 포함하는 것이 첫 열매,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추수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둔다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모든 믿는 성도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어떤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 문제가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무덤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 성도들만 누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다 한 번씩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죽지만 부활의 영광체는 다릅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부활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이 부활은 다시는 죽음도, 다시는 질병도, 다시는 아픔도 없는, 저주도 없는 영생하는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냥 살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100년, 200년 뒤에 살아나면은 제자들이 못 보잖아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살아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살아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이틀 만에 살아나도 문제가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3일이라고 그랬는데 한밤, 두밤, 세밤 몰라요? 이 3일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만약에 살아났다면 살아나긴 살았는데 좀 이상한데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한 달 만에 살아나니 좀 깨림직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미 무덤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장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에 장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에서 수단을 받기 전에 이미 내가 살아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건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은 그 어떤 표적보다가도 증거보다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믿는 거야. 그때 가가지고 내가 살아나면 믿고 안 살아나면 믿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또 다른 모습으로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곧 성취로 믿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은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인 거 맞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을 근거해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고,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가슴에 새겨서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준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 예수님 부활한다. 얼마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에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미 기록된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서 이제 3절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 4절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련을 받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어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 11번 정도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은돈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살롬 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가 유령인가 막 두려워 떨지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 하고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이래야 되는데 귀신인가 보다, 저게 여기 와 있나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제자들이 입증하고 현장에서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이놈의 도마가? 아마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아마 도마가 제일 멀리 도망가서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겠나. 자, 그런데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똑같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야, 우리 도마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 우리가 봤다. 이럴 때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탁 집어넣어서 확인하고 못 박힌 손을 내가 손을 콕 찍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확인해야지만 나는 믿는다. 그 전에 내가 못 믿는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냐? 말도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부활한다고 이제 나는 겉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죠 했지만 속으로 내가 손톱만큼 눈곱만큼 내가 안 믿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도마가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큰 소리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이렇게 도마 같은 성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가장 확실하게 전했던 제자가 제 생각으로 도마였을 것 같아요. 만져봤냐? 만져봤다. 넣어봤냐? 넣어봤다. 도마는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집필한 이 의사 누가 아시지요? 누가복음을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이렇게 딱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사도들이 활동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그냥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인데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짠 봤지 하고 싹 사라져서 그 위로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수는 2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증인의 수라 그럽니다. 2명의 증인만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증인들은 2명뿐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그 앞에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여러분, 증인의 수 2명만 있어도 이게 법정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당신도 봤냐? 너도 봤냐?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2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 성경 6절 읽었죠? 몇 명 된다고요? 500여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본 증인들 가운데서 다 죽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증인들,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500명 가운데서.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밖은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일까요? 가짜예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비본질에 집중하며 문제만 일으키는, 마치 비포장길에 차가 달리며 먼지가 일어나지 문제만 분쟁만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있는 그 뒤에 쭉 좀 더 가서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아까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게 무슨 부활에 지네들이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인지시키고 교육시키고 세례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도마처럼 의심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의심이 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 여지껏 내가 일생 살면서 썩어서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고, 아니 뼈도 너무 세월이 오래 다 썩어서 부패돼서 흙처럼 먼지처럼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수많은 사람, 인류의 수많은 죽음이 있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라 그랬죠?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 증인이 한두 개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년도에 살고 있지요? 2022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2022년을 거꾸로 거슬러 가면은 작년은 2021년, 그 재작년은 2020년, 그 다음에 쭉쭉쭉 가다 보면은 1년이 시작됐던 1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1년이 나오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1년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를 전 세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어떤 나라가 지배했냐면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BC 753년경서부터 로마가 지배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신화의 나라로서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많은 속국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고 황제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일주일 정도 굶긴 이 사자들을 이제 원형 경기장 같은 넓은 운동장에다가 사자를 풀어놓고 그 안에 성도들을 무대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으로 볼까요? 먹잇감으로 볼까요? 이렇게 성도들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렇게 먹잇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로마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왜 사자굴 앞에서도 검투사가 칼로 목을 자르고 앞 사람이 자르면은 다음은 자기 차례라. 어떻게 두려워서 무서워서라도 내가 안 믿겠다고 부인할 수 있는,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로마 황제서부터 원로원서부터 정치하는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초월한 저런 믿음과 신앙을 갖게 했을까?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러던 중에 세월이 흘러서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 황제에 의해서 로마는 그토록 박해하던 기독교를 나라의 국교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독교다 하고 이렇게 공포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분기점을 삼아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준으로 BC와 AD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 시간이 2022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우리 지금같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었으면 시청, 관청 같은 데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매일 학교 가는 거야. 정한 시간에. 공무원들은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라고 매 주일마다 쉬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날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1년 중에 여름 휴가를 한 일주일 주면은 감사해요, 안 해요? 3일 주면은. 그래서 감사하잖아. 만약에 11일 주면은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회사는 다녀야 돼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광고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라고 1년에 52일이나 쉬는 날로 주었으니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잠이나 자고 놀러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황제의 명을 거역한 거예요. 그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사형.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해도 이런 큰 중범죄인데 하늘 황제인 우리 하나님께서 정한 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이날 예배하지 않고 집에 가 잠자고 놀러 다니고 벚꽃도 떨어졌는데 가봤자 뭘 볼 거예요. 오늘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걸 잃었지만 오늘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듯이 그동안 잃었고 속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확실한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된 은총이 이 복되고 걸어간 이 부활주의를 기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각인되고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